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인도네시아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는 인도, 중국, 미국 다음으로 4번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2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중동 이슬람 국가에 비하면 좀 온건한 이슬람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인구의 87%,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이 다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갈 때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느낀 점은 좀 사람들이 많이 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중동이나 다른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의 인상은 굉장히 강하게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좀 대조적이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각 곳곳마다 모스크, 곧 이슬람 교도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쭉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마을마다 교회가 있죠. 십자가 보입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모스크가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가 없는 곳은 기도처가 있어요. 어떤 카페에 갔더니 카페 옆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종교심이 깊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잔이라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계속 하루에 5번씩 울려 퍼집니다. 그 확성기로 막 울리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이 되면은 왕왕거린지 모릅니다. 이곳저곳 모스크에서 막 그 아잔 소리를 하니까 막 그게 엉켜요. 그래서 온 땅에 이 소리가 가득합니다. 제가 수마트라 섬 스리자 신학교에서 지낼 때도 이 아잔 소리가 새벽 4시에 울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잠이 깨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개신교 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7%, 그리고 가톨릭 천주교인들 3%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톨릭 합해서 기독교인들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대단합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서 모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제일 많지만은 기독교인들이 10%니까 2,800만 명이 됩니다. 대단하죠.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지만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또 주민증에 자기의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무슬림이 무슬림, 즉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가 한 2% 되고요. 불교인이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즉 이슬람 교도들이 제일 많고, 워낙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조금 많고, 그리고 다른 이제 종교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교에서 기독교인 학생들이 어느 숫자가 되면 기독교인 선생을 꼭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상당히 이렇게 자유롭게 전해지고, 물론 직접적으로 무슬림들을 막 개종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비교적 성교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그리고 술라웨시, 파푸아 등 5개의 큰 섬을 비롯해서 1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스리자 신학교는 이 수마트라라는 큰 섬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수마트라 섬은 우리 남한 면적의 4배 이상 큰 그런 섬입니다. 각 지역마다 인종도 다르고요. 또 그들의 종교도 성향도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무슬림도 강성 무슬림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온화한 그러한 무슬림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마트라 섬, 즉 제가 방문한 스리자 신학교가 있는 수마트라 섬은 좀 강성 무슬림들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교가 인도네시아 들어올 때 이 수마트라 섬을 통해서 들어왔답니다. 거기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아마 강성 그런 무슬림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리자 신학교는 수마트라 섬 팔렘방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는 시골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종을 키워내는 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인간의 힘으로 이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규대 선교사님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강성 무슬림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섬김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면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반대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님 3가정 그리고 현지 교수들 한 5명 그리고 재학생 100명 가량의 그런 학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곧 대학원 과정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핍박도 있었죠. 물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기록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첫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기뻐하지 않겠죠. 이 사탄의 세력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 때문에 이것이 사방으로 펴져가는 복음의 불꽃이 사방으로 튀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모닥불을 막대기로 탁 때리면 불꽃이 사방으로 튀기죠. 그래서 각 곳에 불이 일어나듯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더 많은 교회를 생겨나게 하는 역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안디옥은 좀 예루살렘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루살렘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좀 폐쇄적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은 개방적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무역이 활발했고요. 다양한 문화가 섞인 곳이었어요. 이곳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먼저 그 교회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 니게르라는 게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으로 보여지고요. 또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젖동생은 아마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떤 유모 밑에서 컸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왕족 아니면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떤 확실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유모가 왕과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 하니까 대단한 혈통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부름을 받고 세움받은 지도자들도 세워져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제가 영어로 이름을 뭐 존이라 한다든지 뭐 테드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가 다르고 배경이 다양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또 감당을 했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다루면 서로 상처 주고 깨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성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어갔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름을 잘 조화 있게 엮으면 역량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고 다 쳐내버리면 좁아져요. 역량이 아주 쫄아듭니다. 어떻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갔습니다. 얼마나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등 여러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함을 우리가 쳐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는 재정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재정이 많기 때문에, 교인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선교사 한번 보내볼까? 교인들이 먼저 결정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1절 읽었는데 그 지도자 명단이 쭉 나오죠. 첫 번째 바나바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사울 이름이 나오죠. 이때만 해도 이 바울은 모든 사역에 전면에 나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잘 챙겨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본다면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부목사 중에 한 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나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선교지에 간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자국에서도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가라. 순종하면서 갔던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 어떤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부족하오나 주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응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의 외향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요, 이 섬으로 갑니다. 큰 섬이에요.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물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곳저곳 흩어져 살았는데 이 키프로스에서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이 키프로스랑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브로 출신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서 첫 선교지를 이 키프로스로, 구브로로 정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은 요한이라는 청년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청년이 나와요.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인데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오순절 강림의 그 사건을 받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큰 역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집,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집이었겠죠.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에 다다랐죠. 거기에 동편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이제 회당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세웁니다. 회당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큰 그러한 공동체의 회당이 몇 개나 돼요. 한 곳에. 그렇게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엮어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꼭 교회가 있어요. 물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모이기도 해요. 어떻든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중에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팀은 구브로의 동편이 이제 이 살라미를 거쳐서 횡단을 합니다. 섬을 횡단해서 서편에 있는 바보라는 성읍에 도착해요. 아마 바보라는 그 성읍에 그 섬에 총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총독 이름은 서기오 바울. 그 당시 바울이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 또 여러 신비한 것,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바보라는 곳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바예수. 히브리어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마술사가 신비한 일을 행했던 것으로 보여져. 그래서 총독이 좀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 다 총독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대체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바나바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겠죠. 이때 이 마술사인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합니다. 엘루마가 이제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데요. 어떻든 이 마술사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쏟았던 관심이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옮겨갈까봐 방해를 합니다. 이 바예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키프로스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술을 하고 뭐 하는 것을 정죄하거든요.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도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예수는 영악하게 세속 권력에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려고 깨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총독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바 예수를 향해서 바울이 이때 나섰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외치면서 그가 맹인이 잠시 동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 바예수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총독이 가까이서 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구부로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마술보다 더 신비하고 더 확실한 기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은 결국 속임수와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진실이며 명백한 사실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가지는 어려움과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일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밝혀주십니다. 스리자 신학교 역시 지난 20여 년을 거쳐오면서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슬림들이 얼마나 방해했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의 종들은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학교에 유치원도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국가에 또 인가도 받았습니다. 그 무슬림 가정에서 온 애들도 있어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무슬림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 신학교를 세웠던 현지인 교수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욕심을 일으켜서 자기가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같은 크리스찬이고 물론 그곳 사람이지만 이런 일들도 아픈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지금 아주 은혜로운 가운데 이 학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스리자 신학교는 지금까지 3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20여 명 이제 졸업생인데요. 어떻게 보면 적은 수예요. 그러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 작은 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지금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대부분 신학교가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많이 신학생들이 온답니다. 오는데 4년 동안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그 도시 생활에 젖다 보니까 졸업 후에 시골로 안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험한 곳, 오지에 안 가려고 한대요. 그러나 이제 이 스리자 신학교는 시골에 있어요. 거기에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도시 나가기 어려워요. 비포장 도로를 또 거쳐서 가야 되고 거기에 교통수단이 없어요. 물론 뭐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자가용 있는 학생이 없죠. 그래서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또 여건 때문에 이들은 졸업 후에 우리가 그동안 듣고 있던 선교복을 받았던 아낙달람족, 산지족, 이들은 무슬림이 아니고 정령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예요. 사실 그렇게 헌신하는 종들의 모습, 졸업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12월에
우리 길가의 교회를 퇴임하고 내년에 바로 이 인도네시아 스리자 신학교 교수로 가려는 그런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 우간다의 한 신학교의 총장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젊은이들 지리산 자락에 있는 그 산청군 생비랑면에 가서 선교 봉사를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단기 선교도 해왔죠. 라오스라든지 인도네시아도 다녀왔고요. 또 이번에 또 한 곳에 가게 됩니다. 네팔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뭐 대단한 그런 신앙인들 또 선교 훈련, 신학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자,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작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바나바와 바울, 마가 같은 가는 선교가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보내는 선교도 있습니다. 다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도 복음의 불모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웃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휴전선 너머에 복음의 불모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온 지면에 또 퍼져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